서구 문명에서 유명한 작품 중에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왕이자 남편인 이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고 그의 미모는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구혼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 오디세우스는 당신을 버린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유혹과 회유 속에서도 그의 아내는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왕이 되었고 또 왕비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그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해유와 핍박 속에서도 그녀를 붙들어 준 것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와의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는 회유 속에서 순간순간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밤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지친 야곱이는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이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지쳐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15절에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너와 함께 한다. 또 하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너무 기쁘고 감격을 했습니다.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살 때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했고 부모 형제가 있었어도 한 번도 행복하다느니 감사하느니 만족하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백을 하면서 베고 자던 자기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있던 기름병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소원을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눈물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 이 돌을 세운 이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주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성전과 11조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를 소원하고 베델로 떠났는데 훗날에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야곱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세 가지의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이걸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만남, 환자가 의사를 잘 만나는 것, 학생이 스승을 잘 만나는 것, 남녀의 만남, 직장에서 동료를 잘 만나는 것, 모두가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가운데 하루를 출발할 때 인생의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이든, 여러분, 사람이 사랑관계가 뒤틀리면요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인물도 때를 잘못 만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해도 때를 잘 만나야 돼요. 농사를 지어도 때를 잘 만나야 그 해 풍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관계요, 축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잘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범사가 수평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토록 쫓기던 불안한 삶이 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이 만남의 은혜, 사람을 잘 만나고 때를 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이 삶이 바로 인생의 축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로 이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물질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때를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여기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서서, 여기 사닥다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 사닥다리는 지쳐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닥다리를 사용했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해요. 이 사닥다리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없는 곳을 내려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사닥다리예요. 근데 오늘 지금 야곱이는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속의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닥다리와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이 영적 교통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에서는 느끼지 못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얻은 오늘 기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다리로 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기 야곱이가 본 이 사다리는 영적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 영적 통로, 영적 교통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곱이는 사다리를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위를,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1.1획도 가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사다리 위에 주의 사자가 위에서 내려와야 할 텐데 먼저 오르락 내리락.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굉장히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위에서 내려와야 할 텐데 주의 사자가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먼저 오르락입니다. 우리 인간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와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을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신앙은 먼저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올리고 믿음을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충성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예배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간대.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 그랬어요. 연락. 우리가 올릴 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올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올려야 응답이 나타나고,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곳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감사와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계시록 8장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하는 것을 금향로에다 담는 거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믿음을 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는 주의 사자가 여기에 나타나서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오르락 내리락의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건강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능력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이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영적 교통, 영적 축복의 통로가 이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 성경의 큰 뜻을 나타낼 때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쫓아갔어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할 때에 미련 없이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자기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고집이 세고 아주 무슨 그래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인간도 누구도 의논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겼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삭의 하나님이라 해서 이삭.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125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삭한테 너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결박을 당하는 이삭의 모습을 봐요. 아마 지금 125세 먹은 아버지가 25살 먹은 청년한테 야,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아버지가 살 날이 많아요? 내가 살 날이 많아? 죽으면 아버지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아마 그러면서 그냥 패대기 쳤을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 아니에요? 죽으려면 네가 주지, 너 잘 되려고 나를 죽여?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삭에게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순종이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은 자기의 이성과 생각에 맞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에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의 뿌리는 믿음인 거야. 믿음에서 나온 게 순종이야.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순종이라고, 그 순종의 열매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 같은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 약속한 걸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을까? 이것을 자꾸 물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에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밤에 깊어 갔습니다. 사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맹수가 나타나서 어슬렁거리면서 아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떨고 있는데 이 맹수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총성이 울리는 거야. 자신에게 다가오던 맹수가 쓰러졌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산중에 두고 간 아들을 밤새도록 남이 뒤에 숨어서 그 아들을 눈동자처럼 총을 겨누면서 누가 어떤 맹수가 다가올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험하게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외롭게 가는 야곱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도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벽 같은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야곱처럼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물결 따라 세상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류해가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직장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들어감으로 그것이 좋은 직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야곱이 까닭에 삼촌 라반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가진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회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어느 사업장에 갔더니 그 사업이 분리돼서 일어나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거야. 저 애굽 사람이 좋아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삼촌을 좋아서 복을 준 게 아니야.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란 땅에 있는 삼촌에게 복을 줬고,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이 야곱이 걸어가는 길처럼 돌배를 돌베개 베고 잠든 것처럼 삶이 지치고 곤고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삶에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길을 가면서도 평안한 길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때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은혜의 삶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삭처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